오늘 로마서 1장 말씀으로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사는 집이나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예수님입니다.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높은 위치나 낮은 위치나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그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사도 바울의 살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 있습니다. 그의 몸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미치게 했고 또 이렇게 한 생각으로 몰고 간 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이전에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육신으로 말하면 이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어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은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문안하죠.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한 문안 인사는 오늘 본문 이전에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에 있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로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이들이 바로 성도죠. 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모임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6절에는 너희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말하면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살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표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했습니다. 자, 이런 문안 인사와 축복 인사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감사의 말을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 무엇보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가 로마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릴까요? 후반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극히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신분이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요 세계의 수도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대로마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로마의 영향력을 발휘했고 로마에 어떠한 소문이 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바울의 가슴은 벅차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벅차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겁니다.
아직 로마를 가보지 않았지만 그 소문이 자기 귀에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비슷한 표현은 데살로니가 1장 8절에도 나오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날짜로 하면 20일 정도인데 그동안 복음을 전했고 핍박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20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고, 근데 그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하든지 재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고 귀하든지 그 소수의 무리들이 드린 예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로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대로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또한 이것이 교회예요. 그 영향력은 드디어 로마 전체를 뒤집어버린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만큼 로마에 영향을 준 것은 아주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가 그 소수의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받으면 사실은 겉사람은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무언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같다면 무슨 소문이 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안 믿는 너나 나나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 달라야 변화를 주는 겁니다. 달라야. 그래야 소문이 나죠. 다 상식적이고 다 합리적이고 다 지성적이고 다 똑같으면 소문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도 있고 소문도 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즉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세상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러분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교회가 커서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이 달라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기에 저렇게 살 수 있는가? 생각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면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너희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뿌듯하고 너희를 안다는 것이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좋구나. 감사하다. 너희로 인해 감사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만 듣고서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의 면류관이고 제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온 각처에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과 교회에 먼저 문안 인사를 하고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서 소문난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세 번째로 기원을 합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 우리 함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로마 방문에 대한 바울의 열정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예, 로마 방문에 대한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방문이라는 구체적인 제목을 놓고 바울은 계속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11절은 방문 목적이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자, 첫째, 방문 이유가 뭐라고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주고자, 바울이 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번째는 위로죠. 그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위로. 여러분, 바울도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또한 13절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세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시도했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자,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 같지만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죠.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은 관광이 목적이 아니고 성공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러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길 원합니다. 복음을 주는 자, 신령한 것을 나눠주는 자. 우리가 먼저 번에 한번 예루살렘에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죠? 근데 예루살렘을 가도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분은 예루살렘을 가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 놀러 다녀야 돼. 근데 우리랑 생각이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에 가도 정말로 생각이 달라요. 왜 가는가? 그 장소를 왜 가고자 하는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로마군 군영에 갇혀서 암살 위기에 처해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 바울과 로마는요, 뗄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로마를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이 감동과 이 말씀은 주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러한 삶의 비전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비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글을 쓰시고자 감동 주고 참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이미 한참 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의 빚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깊은 원인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나눠주고 서로 믿음을 격려해 주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했고, 처음에 나타나는 이 목적보다 더 깊은 목적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지금 우리가 계시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똑같은 소리입니다. 다시 복음을 드려야 돼요. 다시 복음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가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또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싶다. 아멘. 지금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되고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되는 사람이 초신자예요? 초신자예요? 아니죠. 아니면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까? 예, 교회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복음을 잘 들어요. 복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근데 처음 믿을 때는 복음대로 사는데 근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 첫사랑의 간격도 희미해지고 다 희미해져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하면 다 아는 것이라 생각해요. 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압니다. 근데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형식에 익숙해지고 간격이 사라지고 예수님은 강구도 없고 이제 율법 생활로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자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두꺼워지고 반들반들해지고 너무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다 안다는 거예요. 또 그 소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값없이 믿었던 이 복음을 자꾸만 행위와 율법으로 믿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갈수록 간격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간격이 이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되는데 갈수록 간격을 잃어버려요. 이것은 특히나 사명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밥을 해주려고 밥을 열심히 하지만 실상 자기는 못 먹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의 간격을 자꾸 잃어버려요. 예수도 있고 구원도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구원의 기쁨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하죠? 테크닉은 들어갑니다. 근데 정말로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려요. 저도 이 구원의 간격을 지금 아주 뜨겁게 그렇게 뜨거웠던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린 게 한 2년 된 것 같아요. 여기 유튜브를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오직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구원의 간격을 자꾸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이 성장하거나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기술만 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필요해요. 복음을 또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계속적으로 들려줘야 돼요. 내가 들으면서 또 전해야 돼요. 아멘.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충만함과 기쁨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 감격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느냐. 이것이 오히려 그냥 말씀 이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순수한 첫사랑의 관계로 남아 있어야 돼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는데 언제나 순수한 사랑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년, 30년이 지났을지라도 우리는 율법주의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또 교회가 익숙하기 때문에 편한 것이 아니라 그 20, 30년이 지나도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다시 감격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나 신선하고 충격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라는 건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이게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오래 지속적이지도 않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매일의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계속적으로 전하고 계속적으로 받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